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머리 위로 총알이 빗발치고 지금도 누군가 내 심장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전쟁터에 나와 있다. 인생은 전쟁이다. 인생은 혼자만의 외로운 전쟁이다. 인생은 100년의 전쟁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라고 말하다니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비유며 표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7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어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매일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시 전쟁 치열합니다. 취업 전쟁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한 명 뽑는데 100명이 옵니다. 취업 전쟁, 육아 전쟁, 아기 키우기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생존 전쟁.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 전쟁도 있습니다. 지하철 탈 때 잘못하면 몸을 다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전쟁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먼저 자연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과 질병 등 자연재해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태풍이 치고 장마 등 기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진 때문에 원자로가 터져서 10,000명이 죽고 150명인가 지금 방사능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나 닭을 한꺼번에 수십 마리 죽여야 하는, 살처분해야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충해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처절하게 싸우는 인간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의 대립이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투쟁이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찮은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주며 평생을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 간에도 서로 사이가 안 좋은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까지 하는 자들은 얼마나 또 날마다 나쁜 소식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힘을 모아야 할 지경인데, 그런데 서로 전쟁을 하듯이 서로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을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외에도 또 다른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서로 다투는 전쟁이 내 마음 안에서 부글부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악하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연과의 싸움보다, 사람과의 싸움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물리치지 못하고 신자라 하면서도 얼마나 계속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이와 같이 우리는 전쟁을 피하고 싶으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르게 되는 전쟁의 결과는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가 행복해지지만, 그러나 인생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수치를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권력을 당하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번영과 풍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아무 주인도 없는 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원래부터 살고 있던 소위 가나안 7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비스 족속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땅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땅을 앞에 두고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이 걸려있는 아주 힘들고 가장 큰 일이 아닙니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 아닙니까? 패배하면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땅도 다 날아갑니다. 생명도 가족도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싸워야 할 족속들은 힘이 없는 족속이 아닙니다. 약한 족속이 아닙니다. 강한 족속들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몸집이 아주 거대한 거인족인 아낙 사람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족속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약하고 너무 작아서 실을 가지고 비교하면 그놈들은 8대 장성 같은 놈이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크기가 얼마나 작고 왜소하든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놈들에 비하면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까?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쟁할 만한 강한 무기라도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쟁에 숙달된 정예화된 그런 군대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힘이 없는 군대라요. 왜?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어요. 종들이 무슨 전쟁 준비합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그 40년 광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전쟁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빠져나왔으니 전쟁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이제 첫 관문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튼튼한 적의 요새 앞에 서서 이제는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이라서 내벽과 외벽이 있습니다. 내벽과 외벽으로 단단하게 쌓여있는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외벽은 5m의 기초 성벽 위에다가 또 7m의 진흙 벽돌로 쌓은 외벽이 있었습니다. 내벽도 12m나 쌓여있는 난공불락의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힘든 요새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에 관한 많은 땅들을 어떻게 싸워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여호수아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연약한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강한 적을 쳐부술 수 있을까? 마치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연약해서 진주를 바로 세우기가 힘든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고심하면서 여리고성에 다가갔을 때에 자기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놀랐겠습니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았으니 그 사람이 여호수아 눈에 번쩍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한테 필요한 사람은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있는 용사가 필요했는데 칼을 들고 있는 용사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눈이 번쩍 떠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또 한편으로는 반가워서 주저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만약에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준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준다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 가나안 편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오늘 본문 5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여리고나 다른 가나안 족속의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호수아야 너희의 편도 아니고 무조건 너희의
적들의 펜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으므로 하나님만 위해서 싸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의 적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적의 편이 되어준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 장관이 자기 정체를 밝히자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금 나타나서 임재해 계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신은 샌들, 슬리퍼라. 그 슬리퍼는 끌고 다니면 얼마나 먼지가 묻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발은 우리 몸 중에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손과 발은 씻어야 돼요. 얼마나 발이 더러운지 몰라요. 저도 매일 씻어도 더러운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신을 벗으라. 말은 죄를 다 제거하라. 죄를 다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라, 수치를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을 벗어버림으로써 거룩해져야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녀도 하나님 우리 편 안 되져요. 죄를 다 씻어내는 자, 그 자들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도 장로라도 죄를 지면 하나님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계획표를 세웁니다.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스펙도 쌓습니다.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지 않다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스펙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거룩하다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바로 승리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는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도 많고 공의롭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 위하여 자신을 내줬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면서 매일같이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능력은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이 바로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며, 믿음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미국 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일본도 얼마 있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예상합니다. 머지않아서 일본이 바다로 잠긴다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을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많이 나가요. 그런 사람 중에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토미 오마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자란 내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안과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미국서 변호사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해준 것이 없다. 과외를 시켜준 적도 없고 학원에 보낸 적도 없다. 우리가 해준 것은 단지 하나밖에 없다. 매주일마다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다닌 것과 또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새겼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러한 가치관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지식이나 기술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대단히 험악합니다.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험해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날마다 죄를 떠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같이 기도의 힘씀으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보장합니다. 내가 하늘에 군대 장관을 보내서 너를 승리케 해주겠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며 죄를 떠나면 내가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여리고도 다 내가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